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그 신한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줘. 날 구원하시려고 귀한 몸을 보이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지어도 내 몸과 마음을 거쳐서 그가 충성하게 신은 친구여 건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눈을 속여 알고 건너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께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재물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명예를 택하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은이나 금을 택하지만 그러나 은총을 더욱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저희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적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은총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재물의 축복과 또는 영광과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귀한 하루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모임마다 기도마다 간구마다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드러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소서.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아는 모든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내 조국을 주님이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섬기는 교회 위에도 풍성한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손으로 와서 우리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답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우리 15절 상반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머물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곳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땅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도로 더듬으며 낮에도 밤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당장 앉아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러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저물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고악과 해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59장 9절에서 15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15절 상반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백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하게 죄의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주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죄지은 것 있으면 그것까지도 우리 성령님께서 돈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사야 예언자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사야의 그 기능이, 주 기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야, 너는 너희 백성에게로 가라. 뭐라고 왜 갈까요? 너는 가서 너희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해라.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공격, 죄에 대해서 공격하라. 그러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 응답은 뭐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백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받은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뭐였다? 가까이 왔다 하는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 너희가 주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었고 그가 구세주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동족들 유대인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순수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면 이사야 시레나, 세례요한 시레나, 예수님 시레나 또는 베드로의 시레나
지금 2000년이 넘는 기독교회사 시대 속에 내가 오늘 살고 있다고 하면 오늘 성령께서 오늘도 죄를 나에게 지적하시는 그 순간 나는 뭐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다? 은혜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백성에게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하여 누가 먼저 자백하냐면 고백하냐면 이사야 자신이 공격자였던 죄를 공격하였던 그 이사야 공격자였던 그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오늘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먼저 주의 종이 나가고 거기 뒤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도 죄에 대한 자백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라 너는 전하라. 그랬으니까 이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를 공격했던 그가 이제 그는 백성의 대표로 하여서 그 죄를 자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바벨론의 포로의 후반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가도록 하는데요. 9절의 줄줄 부분이 어디 본문이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평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심각함으로 우리 현상들은 공평에서 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는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즉 공의가 없는 정의가 없는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서 멀고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대부분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빼고 너의 죄 우리는 그런 거거든요.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하고 둘보 자 기둥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뭐는 잘 봐요. 티는 잘 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뭘 바라봐라. 둘보를 바라보고 그리고 형제 속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빼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1차적 적용한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자신의 범죄한 그 백성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백성 가운데서 죄인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겸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대표하여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정의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할 때 중요 단어가 우리에게 우리가 몇 번 등장해요? 3번. 선지자가 그 우리에서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먼저 뭐하는 자의 모습으로 썼다? 회개자의 모습으로 기도 고백하는 자의 모습으로 자백자의 모습으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사회의 빛이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는 어두운 곳이다. 이런 어두운 사회에서는 예언자는 새벽과 같은 빛을 기다리나 빛이 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서 이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데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10절 부분에 여러분들 줄을 걸 게 뭐냐? 맹인이 나와요. 맹인같이 담을 더듬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맹인같이 담을 더듬었다라고 하는
다른 옛날 성경에는 그것을 소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맥인이나 소경이나 같은 말인데 이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이 소경하면 이 장애를 입으신 분들한테 이게 내려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고쳐서 맹인으로 고쳤어요. 그 다음에 절름발이를 다리 쩌는 자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하여튼 성경의 번역상의 문제에 불과하지만 맹인이든 소경이든 컴컴하니까 우리가 더 덤을 만한 흑암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에 쓰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에게 쓰는 거예요. 바로에게 흑암 재앙이 내렸을 때 그들이 손으로 어둠을 만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둠을 만져본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어둠을 만져본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어둠을 만질 만한 경험을 하게 되면 아주 한 줄기의 빛이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어둠 속에 살지 않았어요. 빛이 있었어요. 항상 낮에는 태양빛이 있었고 밤에는 달빛이 있고 그 다음에 별빛이 있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전기가 없을 때에는 항상 촛불이든지 호롱불이든지 등잔이든지 항상 빛이 있었지 빛이 없었던 시절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둠을 맹인같이 담을 더듬는 것처럼 더듬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저는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흑암의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은 손으로 어둠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만졌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 어둠이 아주 극히 지극히 어두운 것을 말해요. 한 줄기에 하늘 끝만한 빗줄기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은 그런 빛을 못 보거든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다 떴는데 여러분 시력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밤에 어제 잘 때에는 눈이 시력이 정상으로 왔는데 눈 뜨고 나니까 오늘 시력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맹인이 맹인같이 담을 더듬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둠의 상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소경이 출입구를 찾으려고 담을 더듬어 보나 이 출입구를 굉장히 못 찾는 거예요. 가끔마다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 들어오잖아요.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꺾어 내려 갈 때는 출입구를 못 찾는 거예요. 목사님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안내해서 엘리베이터가 이쪽입니다. 그럼 목사님 화장실은 어쪽인가요? 하고 처음 오시는 분은 이 화장실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여러분 화장실 찾기 쉽지만 여러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 친절한 안내가 필요해요. 왜냐? 그들은 손에 조져도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맹인같이 담을 더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 내도 이 황혼 때와 같이 더듬거리다가 넘어지고 없어지는 존재, 어두운 장소에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어둠에 거하는 우리는 소경같이 더듬고 대낮에도 넘어지며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 맹인같이 담을 뭐했다? 더듬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11절 말씀 기억 가운데 곰같이 부르짖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곰같이 부르짖어라. 뭐같이 부르짖어라? 곰같이 부르짖어라. 여러분 곰하니까 생각나니까 미련함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곰퉁이라고 말할 때 이 곰하면 아이고 저 미련퉁이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 곰같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주석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음은 흔히 여러분 바다가 슉해서 파도를 몰고 와서 철썩 하고 다시 쫙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파도를 슉 몰고 와서 철썩 하잖아요. 이런 표현 방법을 가리켜서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물결이 밀려와서 철썩하고
또 다시 가고 이런 밀려와서 죽었어. 이걸 가리켜서 바다의 부르짖음 또는 곰 같은 부르짖음 이런 말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사야 17장 12절이나 51장 15절, 에레미야 6장 23절, 에레미야 31장 45절에 이 부르짖음은 이 바다가 파도를 물고 와서 때리듯이 그렇게 부르짖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뭐 해야 돼? 어둠들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기도를 몰아서 촤있어. 그 어둠들을 몰아내는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그 기도 언제 나타나는지 알아요? 방언 기도할 때 나타나요. 방언 기도 막 방언 기도 밀고 나가면 마치 이 곰이 부르짖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힘찬 부르짖음을 가리켰을 때 곰 같은 부르짖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 부르짖음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대신 우리는 그 주인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더라. 우리게 주인 곰 새끼 알아요? 곰 배고파 내가 이 먹이 사냥을 못하면 배고파서 주인 그 곰이 사력을 다하여 먹잇감을 향하여 덤벼들 때 이걸 내가 먹냐 내가 이것을 못 먹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오갈 때에 곰이 먹이 사냥을 할 때 부르짖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줄인 곰이 이 부르짖음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 뭐예요?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비둘기가 슬피 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뭐같이 곰같이 부르짖으며 자백하고 또한 뭐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 부르짖음 상태가 그냥 입술로 발린 거 아니에요. 입술에 발린 거 아니에요. 내 영의 깊은 곳에서 그 솟아나는 그 자백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눈물도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더라고요. 가볍게 그냥 안 됐다 했어. 여러분들 드라마 보거나 어떤 감동적인 그 영화를 볼 때나 여러분들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눈가에 촉촉히 젖는 그런 눈물도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걸 보고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애 간장이 녹는다. 애가 뭐예요? 창자잖아요. 간장이 뭐예요? 간이 녹도록. 여러분 제가 울어본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런 울음을 많이 울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아버님 앞에서 우리 아버님의 죽음 앞에 그 애 간장이 녹는 그런 이런 아픔의 슬픔의 눈물이 흐르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장모님이 가셨을 때 내 내면 속에서 그렇게 깊은 곳에서 슬픔의 눈물이 막 흐르고 며칠 가더라고요. 그 눈물이 이게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 속에서 깊은 슬픔이 나왔을 때 그러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부르짖는 자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같이 기도하면 된다? 곰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 뭐같이 비둘기같이 슬퍼하며 뭐하라? 자백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라고 하는 것이 바라나라는 낱말이 있어요. 거기에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보면 11절이네. 자,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정오를 바라나 먹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라고 하는 것은 곰같이 크게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프게 울면서 찾은 것은 우리는 공평과 구원과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구절의 말씀에 대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법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보면
심히라고 하는 말 여러분 주의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이 있어요. 허물은 뭐냐? 자범죄를 말해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원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가 많은 거예요? 스스로 행함의 자범죄가 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허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다윗은 바세바를 취한 끔찍한 사건을 벌여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을 향하여 책망해요. 그때 다윗이 이 허물을 추함해야 했을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성적 죄는 원죄적 죄에 가깝고, 이런 도덕성의 죄는 자범죄에 가까웠거든요. 제가 제임스 페커 이야기, 교수 이야기했잖아요.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두 기둥에 세워진 건축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영성, 하나는 도덕성인데, 이 영성은 원죄적 개념이고 이 도덕성은 자범죄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범죄 도덕성이 쫙 넣어져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행위는 두 가지 정도라고 봐요. 첫째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를 부정하고 그를 떠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배반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우상숭배의 결과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도덕적으로 포악하고 패역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약자들을 구박하고 그러한 그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3절 4절에 나타난 죄악들일 거예요. 이러한 죄악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죄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라고?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죄를 말해요. 알았죠? 그 다음에 14절에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됐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고 우리 앞에 전부 다 뭐가 나타나요? 악한 행위가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평이 무시되어서 뒤로 물러가고 의리와 관계없는 것 같이 어느 멀리 우리에게서 떠나갔고, 성실히 거리 한가운데 짓밟히고 정직은 아예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공의와 진실이 전부 다 사라진 상태, 완전히 매장되었던 상태를 가리켜서 정의가 뒤로 물러갔다라고 하는, 공의가 멀리 섰다, 성실이 거리에서 떨어졌다, 정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아멘. 이 성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성실이 무너짐으로 모처럼 악을 떠나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탈취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진실로 성실은 사회생활의 기본 조건으로서 성실이 없어질 때에 바른 사회를 기대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의 일감을 주면, 어떤 사람의 일을 주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함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의 눈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의 눈이 한쪽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외눈박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외눈박이 주인이 종놈의 20명 눈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주인은 눈이 몇 개예요? 한 개. 그러면 종놈들은 20명이면 눈이 몇 개예요? 40개. 외눈박이 주인 한 사람이 종들의 눈 40개보다 어떠하다? 낫다. 이 말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모도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아마 그곳에
어슬렁 이렇게 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장이 보나 안 보나, 이런 소장 이렇게 보는 것 같다고 다 봐요. 하나님 의라는 의미도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뭐하고 있는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보고 있어요. 얼굴빛만 봐도 저 직원이 뭔 생각하고 있다라고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인보다 정글이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앞서지 못해요. 눈은요 정확한 거예요. 주인의 눈 모든 거 감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 대충 하자.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저는 가끔마다 저는 정부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이야기는 하고 한번 넘어갑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길거리마다 이상한 홈이 하나씩 들고 빗자루 하나씩 들고 그리고 뭐 이상한 복장 하나씩 하고 머리띠 하고 뭐 이러고 나와서 가방 하나씩 메고 와가지고 뭐 들고 서 있다가 그리고 몇 시간 하고 가면 그래서 지금 물어봤잖아요. 이거 왜 하세요? 누가 뭐 여기 자원봉사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이거 하면요 나라에서 돈 준다고 해서 그냥 와서 홈이 잡고 서 있기만 해도 돈 준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돈을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라의 세금인데 물론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공근로라도 하는 명목하에 풀어야 되겠지만 너무 무성의하게 일하고 가고 그리고 대충 그냥 시간 떼고 들어가서 그 나라 돈 받고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댈세. 아무리 봐도 반댈세. 물론 성실히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줘야 되겠죠. 그런데 성실히 하는 사람이 다수에 비해서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공무원들을 뽑아놓고 그들에게 매우 월마다 봉급을 지불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최대로 공무원들을 많이 뽑았다고 하잖아요.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공무원 됐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에게 맡겨진 직임들을 뭐 하면 된다? 성실하게 하면 된다. 성실하게. 자,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된다? 성실하게 하자. 우리 가정생활 어떻게 하자? 성실하게 하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 손에 무슨 일을 주어졌든지 주여 내가 어떻게 대하게 하소서. 성실함으로 대하게 하소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든지 그 물건 쓸 때도 어떻게 사용되고 성실하게 사용되고 우리에게 오늘 24시간 주어진 시간도 어떻게 사용하고 성실함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실함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돌아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악한 꾀를 꾸미고 악한 계산법을 통해서 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갖게 하는 이러한 사회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런 구조를 하나님 축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 제단부터 열심히 오늘 하루 사시다가 오늘 저녁에 기도회까지 성실함으로 시간 여러분들 보내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도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 성실함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뭐한 것이다? 자백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도 이 기도 여러분들 들을 때 하나님 나의 죄들을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59장 9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자백하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는 자신이 먼저 회개할 자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솔선수범하여 자백하고 고백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미래 권사님 주님 앞에 물건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의 힘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때를 따라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 임하게 하시고 강건의 복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인철 할아버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강집사님 그리고 은진이 속주님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충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서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효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주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